여러분들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막 목이 타죠.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솔로몬이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많은 복을, 이제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그리고 또 재물의 축복과 여러 가지 이제 복들을, 명예의 축복 이런 것들을 이제 받고, 그리고 잘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너무 많이 받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변질되기 시작했잖아요. 그가 많은 돈을 번 것은 그 애굽에서 말을 수입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저 북쪽의 해쪽 속, 그리고 아람 족속에게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많은 부를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방패도 금방패를 만들고 은방패를 만들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을, 그만 공주들을 전략적으로 아내로 삼고, 그리고 아내가 올 때에 이 우상들을 같이 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만 그 나라가 하나님의 깨끗하고 순수한 말씀의 나라에서부터 변질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만을 붙들어야 되는데 뭘 붙들었느냐면 자꾸 말의 힘을 붙든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48편에 발편인가요? 시편 말씀 한번 보시죠. 제 화면에는 여기 지금 말씀이 안 뜨고 있어요. 이걸 껐는지 몰라. 그래서 시편 147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말이 많다고, 전차가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대표단이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은 그 핵폭탄이나 그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나 또 그렇게 이제 잠수함에 쏠 수 있는 무슨 그런 것에 힘이 세다 하여서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과, 할렐루야, 말씀을 붙드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오. 오늘 내가 나라 제대로 통치 못해서 핵무기는 가지고 있지만은 백성들이 굶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당신들의 나라 축복해 준단 말이지. 나라가 힘있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솔로몬이 지금 이 말씀을 떠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 다음 말씀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신단 말이지. 그리고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해주신단 말이야. 중국 걱정하지 마라 말이지. 일본 걱정하지 마라. 미국 걱정하지 마라. 내 경내를 여호와께서 평안케 해주시고 무엇으로?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단 말이지. 그래서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뭘 붙들었어요? 말을 붙들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명예를 붙들고 물질을 붙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변질되어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 다음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라고 하는데 그
솔로몬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변질된 그 솔로몬은 지금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실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초라한 나라를 물려주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 될까? 하여튼 그건 이제 세봐야 골치 아프니까 그만하고, 하여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가 누군가 하면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와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정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습니다. 세금 폭탄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세금들을 가지고 그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그 모든 축복들을, 그래서 그렇게 쌓아놓았던, 그렇게 이제 건축해놨던 건물들을 유지하고 보수하려고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지을 때는 한창 잘 나갈 때는 얼마든지 건축을 아주 대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중유일하게 축복이 예상한 대로 수입이 들어오고 하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건물 하나 유지하기도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는 세금을 걷는 거예요. 이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잘 막 부흥되고 할 땐 교회 크게 짓고, 그리고 너무 좋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아멘하고 좋은데, 자꾸 한국 교회가 이렇게 스며들게 되면은 그 다음엔 이 전기세 내기도 어려워진다니까. 수도세 내기도 어려워진다니까. 그러게 되면 목사는 계속해서 여기 와가지고 무슨 얘기만 해야 돼? 헌금 얘기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전할 수가 없는 것이야.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지. 그럼 또 담임 목사님도 말씀 전하는 목사님보다는 헌금 잘 거두는 목사님이 어디 있는가 말이지.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건축할 때도 이게 100년을 내다본다면 전기세도 안 내고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이 태양 빛을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될 것 같아요. 물도, 수돗물도 우리 후손들이 교회가 물론 계속 부흥하겠지만은 혹시라도 이제 지금의 뭐 절반이 되고 뭐 또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수도세 내기도 어려울 테니까 빗물이 오게 되면 빗물도 좀 다 받아뒀다가 필요할 때는 청소할 때는 그런 물들도 좀 다 받아서 다시 올려서 쓰고, 수도세는 조금만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런 지혜가 필요해. 그러한 건축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실까 아닐까? 믿습니까? 만날 수 있겠지. 우리가 다른 건 좀 줄여도 이제 자꾸 멍에를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리하시면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나이다?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르호보암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 연세 드신 원로 정치 지도자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여 원로 어르신들이 말하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이 백성을 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땅에 섬기는 교회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누구의 종이 되리라?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원히 종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야. 으뜸이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야. 뭐 하게 되면? 섬기면 으뜸이 되고, 오늘 여기에서 이제 으뜸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힘으로 내려누르게 되면 당신은 이제 이 땅에 모든 백성들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될 것이다.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버릴 걸 버려야지.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어요. 아주 젊고 패기 있고 애굽에 유학하고 오고 그 다음에 저쪽에 뭐 어디 가가지고 이제 유학하고 온 젊은 이 친구들과 함께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들의 얘기를 들은 것이. 그래가지고 넘어갔어.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역대상 3장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르호보암의 이제 그렇게 결정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오늘 3장 오늘 이제 이야기는 이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져 가지고 이 세금 문제 가지고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이제 듣고 거기에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은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몽해를 무거운 짐을 메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솔로몬의 아들 누구요?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통치하면서 한 일이 뭐냐? 12지파 가운데 몇 지파를 잃어버렸어요? 몇 지파를? 10지파를 잃어버렸어요. 10지파를 이 여로보암이 통째로 끌고 북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남쪽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와 맞먹는 더 멋진 수도를 만들었어요. 사마리아 그래가지고 수도를 만들고 그리고는 10개의 지파를 잃어버리고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이런 사람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르호보암은 실패한 왕이에요. 참 다윗의 후손인데 이런 실패한 모습이에요. 이 10개의 지파를 잃어버리고 오직 2지파만 남았는데 그 2지파가 바로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고 그리고 하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여기에 그래도 붙어 있는 거는 이제 나와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초반에 정말 원로들의 얘기를 들었으면은 잘 나갈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10지파가 백성들을 잃어버린 왕이 무슨 왕이겠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친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을 쌓아놓은 사람, 왕궁의 보물을 쌓아놓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었겠지. 잘 나갈 때. 그런데 그것을 모두 빼앗기고 솔로몬이 만든 뭘 빼앗겼어요? 금방패를 다 빼앗은 것이. 금방패를 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여러 르호보암을 호위하고 그가 성전에 간다 그러면 성전에 갈 때도 번쩍번쩍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호위하고 가고 또 그 다음에 뭐 어디 이제 시찰 나간다 금방패를 들고 백성들이 아주 삐까번쩍한 그것을 봤는데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빼앗겼다고요? 애굽의 왕 시삭에게. 시삭이 아주 애굽의 왕 이 바로가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의 말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보다가 부자가 되고 그렇게 놀아가니까는 점점 늘어나니까는 애굽의 왕이 아마 트럼프 정신이 있었든지 이 관세 폭탄을 그냥 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관세 폭탄이 아니라 가서 빼앗아 가지고 와야 되겠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왕들은 똑같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 빼앗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 남은 게 뭐예요? 쪽박밖에 남은 게 없지.
아무것도 없어. 이 쪽박 가지고 물도 퍼먹기가 어려운 것이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 좀 보세요. 금방패를 빼앗으면 뭐 내가 뭐 방패 못 만들겠냐? 그 대신 무슨 방패로? 못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성전은 누가 계신 것이요? 성전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성전이잖아. 그런데 성전보다 더 나은 게 금방패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 여러분 은방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방패를 들고 이제는 놋방패. 놋은 땅 누라고 고생해야 돼. 이 놋으로 돼 있는 거 이거 땅 누라고 이거 얼마나 고생. 조금만 있으면 또 그 다음에 또 녹이 쓰러 말이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여러분 가로에다가 내가 넣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방패 대신에 말씀을 들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오늘 인간적으로 세워놓았던 요새와 그리고 또 모든 산성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의 꼴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역대상 3장 10절에 솔로몬의 아들, 그 다음에 누구였지요? 르호보암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은 누구요? 아비야. 근데 이 솔로몬의 아들들 가운데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라.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중에도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처럼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격은 개떡 같은데 뭘 붙들었어요? 말씀을 붙든 사람은 선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성품은 정말 둘도 없이 좋은데 근데 뭘 안 붙들어? 말씀을 안 붙들면 그는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 맞습니까? 선한 사람들이죠. 왜? 뭘 붙들었기 때문에? 성품은 안 바뀌더라고. 그거 바꾸려고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할 때 하고 싶어 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송해요. 내가 그냥 성품이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 기준이 여기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아비야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 되느냐 하면 이제 10지파를 끌고 간 위쪽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르호보암이 남쪽에 왕이 될 때에 북쪽에 뭐가 됐어요 지금? 왕이 됐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18년을 다스리는데 아비야이 유다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비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쪽에서 내려다볼 때 저 아비야 이제 햇병아리가 왕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야.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비야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잠깐 그의 아버지 누구였죠?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시작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런데 여러분들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겸손한 마음. 나는 왕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왕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감사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철저하게 붙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는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맞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까 선한 왕이요 악한 왕이요 악한 왕이라 말이에요. 이 악한 왕은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망할 뻔합니다. 북쪽에 에브라임은 80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오고, 그리고 이 아비야는 40만밖에 되지 않아. 전쟁에 나가니까는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는 그때에 이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기를 예루살렘에 등불이신 다윗, 누구를 파는 거냐면 조상을 파는 거야. 다윗과 언약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되 소금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믿음의 조상들이 있으면 그분을 좀 파시고, 우리 그 열조와 우리 부모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오늘 그 언약대로 를 도와달라. 이 소금 언약을 맺고, 그리고는 이 여로보암 왕 앞에가 너희들 80만으로 나오지만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간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40만밖에 안 되는 백성들이, 와, 우리 왕이 정신 차렸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가지고 40만이 80만을 이겼대요. 아멘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큰 승리를 했대요. 누가? 아비암이. 아비암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그의 생애는 평탄치 않았어. 아비암의 생애는. 전쟁이 계속되어졌기. 얻어맞은 또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계속해서 이 유다를 괴롭혔죠. 그 다음에 10절에 솔로몬의 아들은, 다시 이제 역대상 3장으로 가서 이 족보를 지금 짚으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누구요? 아비야. 죽도록 전쟁 때문에 고생한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암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금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건져주시고 그에게 예루살렘의 등불이 될 만한 귀한 아들을 주신 것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냐? 아사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고 아사야. 이 사람은 선한 왕이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아사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역대상 3장을 이해하려면 또 이제 우리들 이제 넘어가요. 그 다음에는 그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즉 아비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어서 하늘나라 갔어요. 지금 하늘나라 간 지가 몇 년이나 됐을까? 아비야의 아버지가 누구였다 그랬어요? 르호보암이었어요. 르호보암이 17년 이제 왕노릇 했다 그랬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몇 년? 40년. 그러니까 벌써 지금 햇수로만 해도 57년의 세월이 지나고 아비야가 또 왕이 돼가지고 몇 년을 하다 보니까는 7, 80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고 계셨다? 누구를 기억하고 계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완전히 다윗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렇게 기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아비야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등불을 되도록 키우십시오. 등불을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불로 그의 아들 아사를 세워서 뒤를 잇게 하사 어디를 견고하게 하셨다?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말씀만 그저 기경했지만, 그래, 이제 내 후손들이 이 내 가문을 견고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나아질 줄 믿으십시오. 그것은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말씀을. 세상적인 가치관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였으니, 그 다음 넘어가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제가 읽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할렐루야 안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랄렐루야야? 그러면 안 돼.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어머니 태후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그렇게 우상 섬기고 남색하는 자들 가까이 두고 태후를 폐위하고 그 우상을 찌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다윗의 그 뒤를 이어나갈 만한 그런 왕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왕이지. 그런데 이에게도 전쟁은 늘 그를 괴롭혔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아사와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아사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 바사, 북왕국의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무엇이 있으니라. 우리도 지금 전쟁 끝난 지 꽤 오래 지났는데 아직도 전쟁의 위협이 있어.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기간 동안 우리 뭘 붙들었어? 우리는 뭘 세웠어?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세웠단 말이야. 그런데 전쟁이 없으면 더 좋았겠는데 우리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오늘 아사는 그러한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등불이잖아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다시 이제 3장 10절. 오늘의 기준이죠.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요? 바로 자동으로 나와요. 그의 아들은 누구요? 아비야. 그의 아들은 뭐요? 아사는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해놔야 되겠지. 성경을 안 들고 다니니까 별표를 할 수도 없었지. 기억력은 곧 사라져. 아침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래야 나도 좀 먹고 살지 이게 다 해가지고. 그의 아들은 누구요? 여호사밧이요. 이 여호사밧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좀 시간이 좀 짧은데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하고 그다음 내일 이어가게 돼요.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요 지금? 아합 왕이야. 많이 들어보셨죠? 아합 왕은 악한 왕이야. 아주 하나님의 지긋지긋하도록 싫어하는. 이거 왕이 아니라 그건 놈이지 아주. 이세벨하고 말이지. 그게 왕이 된 지 4년이야. 근데 아사의 아들 누가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란 말이지. 아합은 4년 동안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어. 천하무적이야 이게.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더라? 35세.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그리고 아합이라고 하는 북왕국의 왕은 거의 같은 시기에 왕 노릇을 비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25년 동안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런데 여호사밧도 다행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전 중심으로 아버지 아사가 그렇게 훌륭하고 선한 왕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길을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누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무엇은 피하지 아니하였다. 우상의 산당은 피하지 않았다.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은 한 귀퉁이에다가 남겨놓은 거예요.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뭘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는 사람들은 다 허여멀겋고, 그리고는 뭔가 다 아주 화색이 돌고, 그리고 좋은 이와 같은 말들을 타고 다니고,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 여호사밧은 누구를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피하지 않았다. 그다음 넘어가겠어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말씀과 성전이 있잖아, 지금. 남쪽 유다에는 백성도 그저 두 지파밖에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는 뭐 정말 경제력도 좀 시원찮고, 그렇지만 이 남쪽 여호사밧에게 있는 정말 보배 중에 보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단 말이야?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늘 저 북쪽에 있는, 그래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만들고, 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참 멋지다. 그래가지고는 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더불어 뭘 하니라? 평화조약을 맺은 거야. 오늘 평화조약을 잘 맺어야 돼. 이걸 맺어야 될까 안 맺어야 될까 아주 나도 지금 속상한데, 화평하니라. 열왕기상 22장 4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이 여러분 아합이 가지고 있는 그 핵과 미사일만 못합니까?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거기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냐 말이야. 거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화평을 하게 된다. 그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게 중요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누구의 아들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 그런데 그 북쪽에 있는 아합이 용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합이 뭐 하느냐면 누구에게 죽느냐?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죽어요. 죽게 되어지니까는 그 집에 문상을 가는 거라. 문상을 가다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내일 아침에 얘기하래.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다른 날은 몰라도 내일 아침에 꼭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 접고 그다음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다음에 아침 식사하러 가겠습니다.